지난 시간 우리는 출애굽기 9장의 말씀을 통해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적당히 하는 신앙이 가장 위험한 신앙입니다. 자, 9번째 말씀을 들었고요. 오늘은 10번째 시간으로 한 번 더 따라해 주실래요? 멈추지 않고 일하시는 그의 손을 보라. 제가 감리교신학교 대학원에 다닐 때 아주 유명한 구약학자가 계셨어요. 방석중 교수님이라고. 독일에 유학 가는 동안 장학금을 받고 다녀오신 분인데, 이분이 저희 교회 예배를 드리시나 봐요. 김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한 가지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풍성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저한테 소논문을 하나 보내셨어요. 구약 해석 방법론.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고 쉽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Zeit im Reben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성서 부문이 말씀하고 있는 자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자리,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셨느냐, 어디서 말씀하셨느냐, 왜 말씀하셨느냐,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단문을 보내드렸어요. 80이 다 되신 구약학자님인데, 감신신 다닐 때 F 학점을 많이 주기로 소문난 아주 무서운 교수님이신데, 지금은 제자들의 설교를 들어가면서 피드백을 주시면서 말씀에 초점이 놓치지 않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는 귀한 교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자, 멈추지 않고 일하신 하나님의 손을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의 손은 지금 어디서 일하고 계실까?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이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9장은 애굽 땅에 내려지는 재앙이 연속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을 심판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 놀랍게도 5번째 재앙이 내립니다. 아주 무서운 전염병이 돌게 되는 것이죠. 그것들로 인해서 가축이 죽게 되고, 6번째는 악성 종기가 애굽 땅을 다 저렇게 창궐하게 되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우박이 애굽 땅에 내려지게 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죽음이 임하지 않고 애굽 땅에만 죽음이 임하게 된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뭘까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 수만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계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구원하시고 돌보시고 구별하시는 그 손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을 알면 인생이 보입니다 라는 10번째 시간, 다 같이 한번 크게 따라해 보실까요? 멈추지 않고 일하시는 그 손을 보라. 말씀을 듣지만 우리가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찾아오고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 삶의 형편이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365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저에게도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수 있을까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저에게 365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게 될 때 그 은혜가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실 이수지 성도님은 저희 교회 오신 지 몇 개월 안 되시는 분인데, 성전 뜰밟기 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아주 긴급하게 자격이 되는지를 물으시고, 받을 수 있다면 꼭 좀 받고 싶다고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설교 후에 이렇게 성전 첫 뜰밟기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누가 받는가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사모함이
은혜를 경험하게 한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나오실 때 사모함이 있습니까? 기대감이 있습니까? 설레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왼팔로 막으시고 오른팔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될 때는 아멘이 커지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데 조은미 권사님이 계시는데 아들이 아주 탁월한 군인이에요. 그래서 파병을 가 있는데 어디에 가 있냐? 아랍에미레이트에 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지금 포탄이 날아다니고 전쟁의 포성이 있대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있겠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멈추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 사랑하는 장정원 형제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나왔는데 삶의 문제는 계속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삶의 형편과 환경은 쉽게 바뀌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오늘 말씀은 당신을 위한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은 멈추지 않으셨다. 자, 애굽에 재앙이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하여 바로 앞에 서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지만 바로의 왕은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아시겠지만 이제 강의 신을 깨뜨리시고 땅의 신을 깨뜨리시고 이제 가축의 신을 깨뜨리시는 재앙이 5번째거든요. 이제 6번째 재앙은 무슨 신이냐면요, 악성 종기 재앙이 찾아오는데 이제는 자연 환경과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심판이 심하시느냐? 내 소유물, 내 몸에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재앙이 애굽 사람들에게 내려집니다. 그런데도 바로는 마음이 광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죠.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적당하게 하는 겁니다. 교회는 나와 있지만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헛것일 수가 있습니다. 기왕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에 멈추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출애굽기 9장에 하나님의 손은 3가지 방법으로 일하시는데 심판하시는 손, 구별하시는 손, 구원하시는 손인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손의 일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3가지 말씀을 준비했는데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구별하시는 손입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니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성경 말씀을 읽다가 가끔씩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 문맥의 단어가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들이 선명하게 드러날 때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영어 문장 한 장 보여드릴게요. English 스탠다드 버전이라고 해서 ESV 버전에 나와 있는 영어 표현인데요, Exodus 9:4 The Lord will make a distinction between the livestock of Israel and the livestock of Egypt. 굉장히 쉬운 문장이어서 가져와 봤어요. 애굽에 살고 있는 가축들과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가축들 사이에 will make a distinction,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 여기서 출애굽기 9장에 등장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찾으라고 그러면 구별입니다. 누가 하셨다? 주님이 하셨다. 여호와가 하셨다. 주일날 예배를 나오는 여러분, 이 거룩한 시간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있는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 9장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구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게 믿어질수록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깊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셨다니,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니,
하나님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니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다르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별하심은 차별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셨어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구별하심이 시작되었다. 여러분, 이게 귀한 거예요. 주의를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건 차별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두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구별하시는 손입니다. 여러분, 같은 땅에 있지만 결과가 다릅니다. 같은 환경에 놓여 있지만 결과가 다릅니다. 똑같은 어려움의 환경이 있지만 하나님의 구별하는 손이 역사할 때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돌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지 않은 인생이 없습니다. 눈물 나지 않은 삶이 없어요. 고난이 이어지지 않는 삶이 없어요. 계속됩니다. 신방을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 어린 이야기를 들었어요.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연약함이 있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은 때는 한 번도 없었다고요. 같은 땅에 살지만 같은 환경에 놓여 있지만 결과가 달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볼게요.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되뇌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어렵고 눈물 나고 힘들 때 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힘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멈추지 않으시면서 일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의 삶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손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애굽의 가축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가축들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손 한 번 대시니까 살리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 구별이라고 하는 단어를 너무 좋아서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표현되었어요. 자, 어떻게 됐어요? 팔라라고 써 있어요. 팔라라고 읽어야 돼요. 구별하다. 근데 히브리서 9장에만, 출애굽기 9장에만 팔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8장, 9장, 11장 계속 나와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단어예요. 말씀 띄워줘 보세요. 내가 내 백성의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구별하여는 같이 읽을게요. 9장 4절,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여. 11장 7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여. 여러분, 오늘 우리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구별된 것입니다. 건물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예배하게 하셨고 세상에서 경계를 두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나와 계신 겁니다. 구별하셨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구별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요. 시작.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하나님께서 차이를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한 번만 역사하시면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도,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답답하고 막혀있는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한 번만 손대어 주시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 이 예배를 통하여서도 차이를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게 뭐 대수 있어? 예수 믿는다고 뭘가 달라? 똑같지 뭐. 믿어봐야 별 차이 없더구만. 근데 오늘 출애굽기 9장은 말씀합니다. 내 백성은 내가 책임지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시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감당하기 어려운 육체의 질병 가운데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위기 가운데서도,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놀랍게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쉼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는 분임을 믿는 분만 크게 아멘할게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세요. 요즘에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중에 아멘을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빠의 마음속에 부처님 빼주시고 예수님 넣어주시옵소서. 아빠는 오늘 아직 안 왔네. 오기로 했대요. 기대가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별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살라고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믿음의 돌파라는 단어가 참 좋아요.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다라고 하는 건 신방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의 형편을 저는 다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이 진리인 것처럼, 그 말씀이 생명인 것처럼, 그 말씀 붙들고 살지 않으면 죽을 것처럼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삶의 문제를 돌파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 아닐까요? 그래서 기대가 돼요.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구별하여서 이 예배당으로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무엇 하려고요?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손은 성도를 위하여 일하시는 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 혹시 권사님 고센 땅 지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이 지금 어디서 읽혀지고 있는가, 지금 언젠가 삶의 자리 사이트 임레벤 독일어를 말씀을 드렸는데, 자, 고센 땅이 있잖아요. 저기가 나일강 삼각조라고 말씀드렸는데 푸른색 지도로 저렇게 그려 있잖아요. 애굽 땅이 왼쪽에 보이잖아요. 자, 저 고센 땅도 원래는 어디 땅이에요? 애굽 땅이거든요. 야곱의 12 아들들에게 정착하고 살라고 애굽의 왕이 준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재앙이 지금 애굽 땅에는 내리는데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는다는 놀라운 신비. 무슨 이유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시기 위함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분 3월 한 달 마취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희망의 찬가인 줄로 믿습니다. 3월 한 달 새롭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저 고센 땅에 어떻게 해요? 놀랍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는 돌림병을 허락하셨는데 치명적인 돌림병이 애굽 땅에는 내려지는데 누구를 쳐요? 애굽에 살고 있는 가축, 숫소, 황소의 신이 있어요. 숫소 신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피스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암소의 신은 하도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자, 강의 신을 깨뜨리셨어요. 땅의 신을 깨뜨리셨어요, 애굽에. 근데 이제 애굽 사람들은요, 자신들을 위해서 저렇게 소, 가축을 신으로 숭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 뭘 깨뜨려요? 황소의 신 아피스를 깨뜨리시고 암소의 신 하도르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이 창조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피조된 것들, 강이든지 사람이든지 짐승은 신이 될 수가 없는데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르던 가축을 경배했어요. 그런데 이게 놀라운 사실이 발견됩니다. 출애굽기 32장,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호렙산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눈으로 보이는 신 만듭니다. 무슨 신 만들어요? 금송아지 만드는 사건이 바로 애굽에서 학습하고 배워왔던 신, 바로 그 신을 금으로 만든 숭배한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에 등장하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애굽의 가축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자, 5번째 재앙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재미난 표현들이 등장하고 은혜가 되는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이렇게 표현됐어요. 야드 야훼라고 표현됐어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일하시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일하세요? 하나님의 손이 야드 야훼가 일하시고 계세요. 애굽에 심한 돌림병을 나타나게 하셔서 가축과 말과 나귀와 낙타, 소와 양에게 더하게 하셨다. 바로는 그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을 깨뜨리기 위해서 심한 돌림병을 통해서 애굽에 살고 있는 가축들이 다 죽게 만들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한 게 생겨나요.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하셨다.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여호와의 손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손은 어떤 손이에요? 능력의 손이에요. 그 손은 어떤 손이에요? 권능의 손이에요. 그 손은 어떤 손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손이에요. 오늘 예배 때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일하심을 믿으시는 주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축의 재앙이 끝났어요. 이제 그러면 바로 왕의 마음도 좀 누그러질 만도 한데, 바로의 마음은 더 완악해지고 강팍해집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한 재앙이 끝났는데 또 다른 재앙이 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또 재앙이 옵니다. 그 다음 재앙은 6번째 재앙, 악성 종기 재앙이에요. 그 다음 7번째 재앙이 찾아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우박 재앙이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포기를 모르시는데 왜 그렇게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시는 걸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절대로 멈추지 않으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절대로 멈추지 않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과정에서 질문을 제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면서 왜 애굽 땅에는 그렇게 잔인하시는 하나님이시냐? 특별히 그렇게 가축까지 다 죽일 필요가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 땅에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냐? 참된 신이 누구냐? 질투하신 하나님께서 애굽 땅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 주셔야 됐어요. 누가 슬퍼요? 주인 잘못 만난 짐승들이요, 왕을 잘못 만난 인생들이요. 오늘 출애굽기 9장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진정한 삶의 왕이 하나님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인 잘못 만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땅의 가축들의 운명은 죽음뿐입니다. 주인 잘못 만나서. 애굽 사람들과 짐승들은 왕을 잘못 만났기 때문에 왕과 신들이 망할 때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죽음을 면치 못한 거예요. 그 일에 주관자가 누구시냐?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내 노력 가지고 내 한계 가지고 여러분 그 삶의 문제를 돌파할 수가 없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할 때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멈추지 않는 손을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단지 볼 수 없을 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지금 당장 응답되지 않더라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지금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돼요. 기도 속에서 일하시고, 눈물 속에서도 일하시고, 기다림 속에서도 주님은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한 번도 멈추신 적이 없어요. 자, 고센 땅은요, 목축업을 하는 동네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악성 전염병이 내리고 악성 종기가 가축에게 임했다.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재앙이 바로 첫 번째 재앙으로 악성 종기 재앙이 내려집니다. 독종은 심히 가렵고 진물과 고름이 나서 아주 그냥 무서운 피부병을 유발하는 것이 바로 고센 땅, 애굽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려졌다는 거예요. 11절 12절 여섯 번째 악성 종기 재앙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따라합니다. 구별하시는 하나님, 성도를 돌보시는 하나님,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시는데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사람과 가축은 고통을 면치 못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10번째 듣고 있는데 애굽 땅에 태양신의 이름이 있습니다. 라라고 하는 태양신이 있어요. 나일강에 신이 있습니다. 하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개구리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헤케트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황소의 신이 있어요. 아피스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아주 중요한 단서를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사막의 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그의 이름은 세트로 불려지기도 하고 티폰이라고 불려지는데 사진 한 장 보여드려 볼게요. 세트라고 하는 사막의 신과 티폰이라고 하는 이름의 신이 같은 의미로 써요. 무슨 신이에요? 땅의 신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은 강들의 신부터 하늘의 신까지 다 우상을 깨뜨리시는데 지금 저 신은 바로 어떤 신이냐? 사막의 신인데 다시 한 번만 띄워줘 보세요. 자, 뭐가 이렇게 줄을 이루고 있어요? 땅에서 제일 무섭고 크고 힘이 센 게 뭐예요? 뱀이에요. 사자의 머리를 갖다 붙여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 땅의 사막의 신을 지금 박살내기 위해서 뭘 내보내셨대요? 악성 종기 재앙을 애굽 땅에 일으키셨는데, 여러분, 이 악성 종기 재앙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이 놀라워요.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어디 있어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여러분, 저 말씀 잠깐 띄워줘 보세요. 왜 화덕에 제 두 움큼을 취하여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고 얘기했을까요? 자이트 임레벤, 성도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 여러분, 저게 어디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 굽고 있는 자리였어요. 고통받고 있는 자리였어요. 눈물 흘리고 있는 자리였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아시고 보시고 내려와요 건져내서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픔과 눈물을 지금 이 시간에도 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 흘리고 고통받고 아파하던 그 벽돌 굽는 화덕에 죄를 한 움큼 져서 날렸더니 악성 종기가 돼가지고 애굽 땅의 가축과 사람들에게 전염병을 만들어요. 그냥 피고름이 나고 그래가지고 피부병을 유발하는 그 병이 생기고 나니까 누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누구시간데 이런 일들을 행하십니까? 여러분, 사막의 신은요, 혼돈의 신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이 뭐예요? 돈이면 최고라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잖아요. 권력이면 최고라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좋아졌어요. 성공이 최고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시대에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하나님. 악성 종기 심판으로 자기들이 숭배했던 신들의 무기력함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사막의 신, 여러분, 티폰을 깨뜨리시면서 악성 종기로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여드렸어요.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곳에 세우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 세우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을 눈물 흘리는 그 고통의 자리에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그곳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남들은 안 된다, 어렵다, 포기해도 당신은 역사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29년 했는데요, 26살 12월 달에 목회를 나갔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나갔어요. 대학교 4학년 때 목회를 나갔는데 제 스승님이셨던 김용조 감독님께서 목양실로 부르셨어요. 김전사 이리 와봐. 우리 감독님 서재는 책이 한 10,000권 정도가 있는 아주 큰 서재였어요. 가지고 가고 싶은 책 다 뽑아라. 그리고 사무실을 다 돌아다니면서 가지고 가고 싶은 가구를 다 뽑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가기 전에 오래 안수해 주시면서 봉투 하나를 주셨어요. 30년 가까이 됐지만 그때 저를 목회 내보내주셨던 목사님의 기도를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젊은 주의 종이 가는 길에 사자가 울며 삼키려고 달려들지라도 주의 종은 가서 역사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은 가서 역사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은 가서 역사를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때 당시 서울에서 부목사 월급 400만 원 준다고 그러는데 못 갔어요. 그 정도면 지금도 특급 대우입니다. 30년 전에 부목사 월급 400만 원이면 특급 대우였어요. 근데 스승님은 너는 가서 역사를 일으키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 역사를 일으킨 게 없어요. 그래서 못 간다고. 하기감리 교회라고 아주 큰 교회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어요. 모셔간다고요. 저 못 갑니다. 그때 참 삶은 고단하고 형편은 어려웠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애들이 10,000원짜리 통닭 하나 사달라고 그러는데 그거 사줄 돈이 없었다고요. 우유값이 떨어져가지고 우유값 사줄 돈이 없었다고요. 남들은 다 목회 편하게도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목회가 어려운가? 그런 때도 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거기에 세워두었으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능력이 너에게 보여주려고 그곳에 세웠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기를 원한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암송할까요? 시편 91편 1절 3절의 말씀은 큰 소리로 읽어도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에요.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룩하신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서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니리.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일하시는 여러분, 그 능력의 손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도 왜 오늘 나를 그곳에 세우셨느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려고요.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심을 당신을 통하여 보여주시려고 그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변화로 일으킬 수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천둥 번개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무서운 불과 함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우박을 애굽 땅에 쏟아 부으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24절이요. 자,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생긴 일인 줄 아세요? 하늘의 신, 공기의 신, 수. 그림 한 장 보여주세요. 저거는 제가 AI한테 명령어를 줘서 그린 그림이에요. 수라고 하는 우상을 찾아봤는데 마음에 드는 사진들이 없어가지고 그냥 만들어 왔어요. 여러분, 사막의 땅의 신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공기의 신을 심판하세요. 여러분, 비를 주관하시는 것이, 애굽 사람들은 수라고 하는 신 앞에 저렇게 복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수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만이 여러분 비를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주로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이와 같은 일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애굽 사람들이요, 비가 내리는데 사막과 같은 땅에 하늘로부터 불과 우박이 섞여서 떨어져 내리는 그걸 보게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하시려고요. 조건이 좋고 환경이 좋아서 행복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조건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것 바라보고, 단점보다는 장점을 바라보고, 연약한 것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겪어 가는 것이 인생의 배움인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것을 서로가 받아들이면서 언제나 배우려고 하는 자세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 킹덤 빌더가 다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